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십니까? 주께서 이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인사 나눌 때는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세요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길게 끌어야 돼요. 어미를 길게 늘어뜨려야 정말 간절한 것처럼 진실되게 또 들려지잖아요. 항상 주의 베푸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걸어갈 때 앞이 캄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스데반은 끊임없이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공회 가운데 서서 유대인들의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볼 수 있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감추느냐, 인정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을 감추어 둔다라는 것은 나중에 그 잘못이 나를 통해서 다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인정한다라는 것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옛말에는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죠. 인간 본성이 잘못이 지적되어졌을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귀를 뀌는 거예요. 방귀 꼈지? 그러면 성을 버럭 내잖아요. 내가 언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성을 놓고 뻘쭘하니까 딴 데로 가버리죠.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 다리에 턱을 개고 이렇게 같이 누워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쓰다듬어 주죠. 쓰다듬어 주면 가끔가다 한번 부룩 그래. 쥐도 방구를 낀 거죠. 부룩 그래. 그럼 제가 딱 쳐다보면서 너 방구 꼈지? 그러면요, 딱 찌러봐요. 딱 찌러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 이것도 성내더라고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방구 껴놓고, 방구 꼈다고 뭐라 하는데 성을 내고 가버리더라고요. 야,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제사장이 지금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신문을 하잖아요. 신문을 하니까 스데반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낱낱이 까발립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막 이 빛대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입을 막아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알았는데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잘못이 드러났지만 내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감추어져야 말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 본성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20절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빛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잘못이 다 드러나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것, 내가 인생을 헛살았던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니 그 빛 가운데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모여서 스데반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마음에 찔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을 가리워야지 돼요. 빛을 가리는 게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려야죠.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더 이상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어땠느냐?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보니 그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가면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불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드라이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걸음을 선한 길로 주께서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이 입을 막으려고 공격을 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눈앞에는요, 자기를 향해서 막 눈에 시퍼런 불길을 막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죽일 듯이 쳐다보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쫙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가 먹고 눈이 멀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자기가 본 곳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그 광경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더 열받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막 겁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막 그러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기 시작하는데 유대 율법에 보면은 그냥 아무나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아직 죄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을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죄가 판명되어지고 돌로 쳐 죽일 죄가 되면은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울이 서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 옷을 벗어서 사람들이 두고 사울 보고 증인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증인된 거예요. 내가 증인 쓸 테니까 돌로 쳐!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증인 될 테니까 여러분 돌로 치십시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돌로 치십시오. 그래서 돌로 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은 죄인이다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확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돌로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스데반은 두 마디 말을 남깁니다. 59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을 남기고 스데반은 잠이 듭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죽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가운데에서도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쟁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둡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순이 돋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있어서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시고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이 세상이 멸망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전히 사울은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도어투도어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끌어내서 옥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예수 믿네 하고 옥에다 끌어넣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일일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라 불리우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과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올 때 그 빛 가운데 우리는 겸손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그 설교를 우리들의 마음의 원함을 통해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는 설교를 통해서 외로움이 사라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슬플 때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기뻐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괴로울 때는 설교를 통해서 그 괴로움이 가시기를 원하고, 내가 육체의 병 들었을 때는 설교를 통해서 육체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요. 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설교를 듣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설교의 주체가 누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아닐 때에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한 면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저들 가운데 나타났던 이 모습의 반응이 뭐냐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저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들의 죄를 주 앞에 자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의 사건으로 지나쳤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들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잘못을 말씀 앞에서 발견했을 때,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처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래서 깨끗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이 땅에 이 험악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뒹굴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가 안 묻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 몸에 때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이 되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묻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춰야죠. 밝은 데로 가서 뭐가 어디가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알아야 깨끗하게 닦아낼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다면요, 그걸 어디 가서 발견하겠어요?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범죄했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들려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빛 대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몸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때 묻은 것, 내 인생에 더러운 것, 내 인생에 험악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죄에 대해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삶 속에서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얼마나 목 놓아 울고 계십니까?
죄에 더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이 죄이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 눈물의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주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내게 새겨져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한다고 그 성찬 앞두고 우리가 회개기도 한다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수많은 내 인생의 부분들이 더럽고 추악하고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왜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외면하지도 말고 그냥 두고 보지도 말고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품어주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특정한 때 혹은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2025년, 2026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2027년부터서는 내가 불교도 한번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불교인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매 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 그리스도. 매 순간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설 때에는 이 문제는 내가 정권에 맡겨야 되겠어. 이 문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풀어야 되겠어.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점을 좀 봐야 되겠어. 이 문제는 내가 어디 가서 사주를 좀 풀어봐야 되겠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가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59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 말씀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과 우리 주님의 죽음을 비교를 하면서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죽었다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내가 죽을 때는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었을까요? 내가 좀 이따 돌 맞을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이런 마음의 굳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했을까요?
돌에 3번 맞았을 때, 4번 맞았을 때 정신이 잃기 전에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스데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그냥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스데반 안에 스데반은 죽고 예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극심한 핍박과 돌을 던지는 그 사이 속에서도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 예수가 드러나고 언제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내 인생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반면에 믿음은 우리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스데반의 모습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교는 하나님의 교회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낼 자가 죽었다! 이제 안심해라. 우리들의 죄가 자꾸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들을 의심하고 우리들을 향한 존경을 이제는 안 할지도 몰랐는데 우리들의 죄를 자꾸 드러내게 했던 저가 이제 죽었으니 이제 괜찮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을 통하여서 그를 추종하던 자들을 다 죽일 것이니 이젠 걱정 안 해도 된다. 사울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교회의 폭발적인 확산과 성장의 초석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멸망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 일에 가장 앞장섰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울,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장 안 변할 것 같고 가장 악할 것 같았던 사울,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사용하시기 시작했고 그로 하여금 통렬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끗하게 뉘우치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알았으니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목숨을 다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가 증거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결국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고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우리 속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살아있어서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 사명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순교자적 사명과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고 1517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서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도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피 흘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실제로 시뻘건 피를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시뻘건 피를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원을 타고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20대 약관의 토마스 선교사. 그는 20대 중반에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단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겠다, 이 대단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왔는데 조선 땅에 발도 딛지 못하고 배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 흘림, 그가 가지고 왔었던 그 쪽복음, 그 성경이 대동강변에 흩뿌려졌고 그 흩뿌려진 이 쪽복음이 평양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했고 예수를 믿게 했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이렇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순교자적 사명을 이 세대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 흘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다 세워져 있다고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피 흘리심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어떤 피 흘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 피 흘림과 그 수고와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피 흘림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빛을 외면하지 말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잘못이 드러날 때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증거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과 나의 피 흘림, 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교회에 내가 하고 싶은,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할래,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가상하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헌신이라 함은 교회의 필요에 나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내가 원하든 안 하든, 내가 즐겁든 즐겁지 않든 교회의 필요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필요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가장 큰 헌신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내가 즐거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내가 기쁨 가운데 있어도,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기에, 주님이 필요로 하시기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 사명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남은 날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주를 향한 그 순교적 헌신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몸의 액세서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를 하잖아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새성명의 목사님, 이 사순절 남은 기간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합시다. 더 이상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겠어. 교회 다녀. 예수를 믿어. 야, 좋겠다. 야, 잘 산다. 야, 복 많이 받은 것 같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액세서리화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은 내 생명입니다.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께 나아가십시다.